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룰, 다른 말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룰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그 룰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축구선수가 직사각형의 그라운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만 경기하겠다고 결정하고 시합을 뜁니다. 스스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시작을 하는 경기이죠. 그럼에도 손을 쓰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축구 선수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인간 속에서 인간의 페널티를 떠안고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자라는 자궁을 선택하셔서 페널티를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요셉과 야콘이라는 틀, 잉태라는 틀 속에 스스로 갇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출발하십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신입사원으로 결혼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우리는 가능한 과거의 잘못이나 흠 혹은 단점을 가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발은 달랐습니다. 오해로 출발을 합니다. 첫 출발을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을 때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전쟁 중에 여성들은 가장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여성들을 하룻밤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복자의 특권이요 속국의 서름입니다. 아주 흔한 일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죄라고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나름 인격적이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끊어 열을 맞추어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피가 여럿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꿰어 관계했던 여인이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기생집 주인,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지만 다윗 왕과 가늠하였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 5명에 4명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물며 기록되지 않은 포로기와 수천 년의 시간 동안은 어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포로기에 그 혈통이 순수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얼마나 많은 피가 섞여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과 친족의 관계라는 사실에서 외가 쪽으로 레위 지파가 아닐까 하는 추측과 외경 야고보서는 유다 지파라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어디에도 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로마군에 의해 잉태된 여자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던 마리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오해로부터 출발하도록 하나님은 동정녀라는 성스럽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태어나든지 별에서 떨어져도 되고 석가모니처럼 나무에서 만들어져서 나오셨더라도 충분한 유다 가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오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의 한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충청도 지방 어느 벽촌에서 자라나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과 정혼한 고생길이 훤히 열린 시골 처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혼자 요셉이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다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 되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음이 성경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온 백성이 호적을 하러 본적지로 갈 때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주지 나사렛에서 딱히 마리아의 출산을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점, 또 베들레헴에서 산모를 누일 방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요셉이 비록 다윗 가문 출신이지만 집안이 초라하여 베들레헴의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었으며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은 가난한 사람이었음에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나 친척들과 재혼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중혼이 허락되는 사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예수인 것은 사실이고 맞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등장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목수였을까요? 성경은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마리아와는 재혼을 한 것이고 이미 야고보라는 배다른 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후 마리아는 다시 재혼하여 목수인 양아버지를 두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유대의 전승이나 외경의 기록들로 이루어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사람의 눈에 띌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산골짝 어느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0여 년이라는 시간 만에 오해받기 딱 좋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침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아니면 예수가 태어나야 할 자궁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아닐까요? 오해와 음습과 갈등을 받아낼 여인을 400년 동안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을런지요. 왜 이런 애매한 출발로 예수님은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출발이 그랬던 것처럼 오해와 갈등 속에서 출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스럽고 유다지파의 순수한 혈통과 기막힌 14대간의 역사로 인식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불투명하고 음습하고 당시의 룰과 수준과 오해와 갈등과 애매함과 어쩌면 저주 같은 소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양아버지 목수에게서 자라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마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대놓고는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으나 의심과 야릇한 눈길 속에서 자라난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동네가 쉬쉬하며 모두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서 출발하셨다고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오해와 갈등 속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속에서 죄를 뛰어넘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거룩한 분이십니다.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들이 대단한 영광 가운데 태어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죄 속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정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해와 갈등과 눈치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구원의 출발과 밑거름과 발판을 만드시는 시작이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오해를 받아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1세기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리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은 우리 환경을 볼 때 형편없고 죄악 가운데 음습하고 오해받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쓰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